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관한 성경인데 각 성경마다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이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경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비천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섬김, 즉 왕의 섬김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겸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섬김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섬길 수 있죠. 근데 그 섬김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 안에서 섬기는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무너뜨릴 의도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또 내 마음도 드리고 또 내 물질도 드리고 이걸 다 드려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거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섬김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아무리 그 안에 뜨거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참견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되고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거고 또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주면 우리는 그게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해주는 게 내 방식대로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데 아버지가 자식 사랑해서 맛있는 반찬 막 이렇게 숟가락 위에 이렇게 얹어주는데 그건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맛있는 반찬이라고 계속 올려주는데 아들은 자기는 그 반찬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맛없는 반찬을 나한테 먹으라고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죠. 근데 이거 싫다고 그러면 또 섭섭해요. 왜 나는 자꾸 사랑을 주는데 왜 자꾸 이 아이는 그 사랑을 거절할까?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이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를 잘 섬겨요. 열심으로 섬겨요. 정성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 모든 섬김이 주님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분이 받으신지 안 받으시는지.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즐거워하느냐, 나의 섬김을 기뻐하느냐, 나의 섬김을 고마워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그만 섬겼으면 좋겠어. 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막 섭섭해요. 나는 막 교회 사랑해서 성도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근데 그게 섬김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려면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시는구나로 읽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로 여러분 읽으시면 마가복음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읽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나를 이것을 해 주시는구나로 여러분 읽으시면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으시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주님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깨닫도록 섬겨주세요.
내가 말씀을 깨닫도록. 내가 막 연구하고 고민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듣고 깜짝 놀래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들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듣고 있을 때는 와 이렇게 듣고 있을 때는 막 굉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감탄을 할 정도로. 그런데 듣고 나면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와 하고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는 않아요. 내 말씀, 아니 이게 생명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내 말씀으로 들려야 되지 않나요? 내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내 삶을 보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면서 적용해 갈 수 있는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그동안 가르치는 성경을 듣고 있으면 대단하다. 야, 말씀에 참 깊이가 있다. 뭐 이것은 좀 알겠는데 이게 내 말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말씀이요 내 말씀 같아.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세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 또 나와 상관없는 말씀 단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말씀이요. 나에 관한 말씀이요. 나에 대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먹어야 되는 말씀이고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너무 어렵다. 어디 가서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좀 배워야겠다. 성경 물론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성령의 그 섬김 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섬김을 하시는데 그 섬김을 받지 않고 말씀만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먹으려면 막 맛있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뷔페 가서 거기는 뷔페에 있는 음식을 모조리 다 드시나요? 다 드시나요? 그죠?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죠? 궁금하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뭐 잠깐 이렇게 맛은 보는데 계속 접시 위에 받아서 가져오는 음식은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서 내 접시에 받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백 가지의 음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가 먹는 음식은 내 입에 맞는 음식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먹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양식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섬김, 그 사역을 여러분 잘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회당에 귀신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회당에 들어오네요. 귀신도 성전에 들어옵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도 귀신이 와요. 더군다나 이 귀신은요, 사람들은 지금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알아보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귀신은 보는 그런 탁월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말씀을 이해해도 표면적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런 수준에서 윤리와 교훈의 수준에서 애굽의 술사의 수준에서는 다 이해하는데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더 깊은 진리는 잘 모르는데 이 귀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죠? 사람들도 못 믿게 하죠. 막 회당에서 막 소리치고 막 발작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아는데 나도 안 믿고 사람들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관하여 알아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탁월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을 믿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에 탁월한 깨달음이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말씀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더럽게 만들어요. 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 안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탁월하게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 나는 내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에 관하여 탁월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그냥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정작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 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알기만 하니까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우리는 많이 알면 깨달으면 마치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설교자들이 빠지기는 함정이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 내가 마치 그 말씀을 내가 얻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설교자만 빠지는 함정이나 대부분 오랫동안 귀로만 설교 들은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들이에요. 좋은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동받은 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잘못하는데요. 은혜 받은 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거지. 감동받은 거 감동. 여러분 감동은 좋은 노래 들어도 감동받고요. 좋은 영화 봐도 감동받고요. 좋은 이야기 들어도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러면 감동으로 끝나면 뭐 좋은 노래하고 뭐 차이가 뭐예요? 좋은 미담 여러분 들어도 우리 감동받잖아요. 어떤 미담은 들으면 눈물이 나는데 뭐 그런 미담하고 뭐 설교하고 뭐가 달라요? 미담이 나를 바꿉니까? 미담이 여러분 내 인생을 여러분 변화시키나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감동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 받았다. 그냥 그 감동 받은 거예요. 감동. 오늘 설교가 좀 새롭습니다. 감동이 있네요. 제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그런 거죠. 은혜는 죄를 보게 하고 그 말씀 안으로 나를 돌아서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게 하여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그 말씀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문을 꽁꽁 닫고 있다가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 그 말씀을 향해서 내 인생을 열어놓아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 안에서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열병을 치유해 주세요.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근데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시니까 치료되자마자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열병은 뭐냐 하면 열병은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열병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우리가 뭐 게임에 빠져 있고 뭐 스포츠에 빠져 있고 뭐 쇼핑에 빠져 있고 뭐 핸드폰에 빠져 있고 우리가 막 열심을 붓고 막 열심을 내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거 하느라고 뭘 못해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열병이에요. 열병.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어요. 뭔가에 빠져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막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 열병이에요. 그 열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 오셔가지고 나를 고쳐 주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주님의 섬김도 받고 그 섬김을 받아서 내가 큰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의 섬김을 받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는 형제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과 비전을 갖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신 약속대로라면 형이 야곱한테 절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절합니까? 야곱이 형한테 절하죠. 또 7번이나 절합니다. 그럼 바뀐 거잖아요. 말씀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으니까 형이 나한테 절해야지.
근데 내가 형한테 한 번도 아니고 7번 절해요.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나는 비로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위에서 다스리고 막 통치하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엎드려서 나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성경에 네가 섬김받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막 호령하고 막 이랬습니까?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요셉이 섬기잖아요. 요셉의 비전은, 요셉의 사명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목자의 비전이에요. 자기 그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흉년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 성경에 애굽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까지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병에 빠져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뭐 한다는 게 그냥 그것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히 게임 섬기고, 열심히 핸드폰 섬기고, 열심히 쇼핑 섬기고, 열심히 막 운동 섬기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밖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서 치유해 주셔서 주님을 잘, 제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섬기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잘 섬겨라, 이게 숙제 주시고 숙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야, 우리 한번 말씀을 깨달아 볼까? 한번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지켜 행해 볼까?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까? 우리 한번 섬겨 볼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마치 주님이 나한테 어떤 숙제 하나 던져주면 그걸 잘해서 내가 주님한테 점수 100점 맞아가지고 막 칭찬받아야지 뭐 이렇게, 그게 다 육신으로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게 다. 그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할 수도 없는 걸 내가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걸 해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있으니, 하기도 전부터 막 가슴이 답답하고, 할 때는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에, 또 그거 못하면 더 수업하는 정죄로 막 자기를 막 정죄하고, 그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짐을 더 짊어지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짐도 하나도 안 짊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편하고 가볍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 다 짊어지고 거기다가 믿음의 짐까지 더 짊어지고 있으니,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려고 오신 거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섬기려고 오신 거지.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섬겨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섬겨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기쁨의 능력이 있는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실 때 우리도 주님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나를 섬겨주심으로 이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섬김을 잘 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의 섬김을 잘 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섬김 받지도 않고 오직 육신의 열심만으로 섬기는 교회 되지 않도록 풍성한 주님의 섬김을 넉넉히 받은 후 오직 주의 영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제단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더럽히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열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